자,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뒤에 진짜로 이거 보세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진짜로 사랑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지체. 지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체는 고통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요 새끼 손가락이 이 손톱 하나가 우리가 빠져도 온 몸이 막 아프고 고통을 느끼잖아요. 저도 요쪽이 요게 교회 예전에 공사하다가 그라인더로 여기를 쳤는데 끝에 뼈가 나갔어요. 뼈까지 쳤는데 요 조그만한 이걸 건드렸는데도 온 몸이 그렇게 아프고 막 발끝까지 아프더라고요. 발끝까지 아프더라고요. 이게 지체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아가피교회 지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 거고 같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또 누가 신앙에 병들었다 하는 걸 우리가 들리면은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잡았는데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싼 것이 뭐다? 싼 것이 비지떡이다. 싼 것이 비지떡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싼 것만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지떡밖에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싼 것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꼬리표가 어느 날 물건 하나 집었는데 꼬리표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꼬리표가 달린 걸 하나 건졌어요. 근데 그것이 단돈 10,000원이에요. 그럼 그것을 건진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그냥 천을 얻은 것처럼 째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떠리로 하나 건졌는데 그게 설마 10만 원짜리 그게 꼬리표가 다 들려있는 것일 줄이야. 꼬리표를 보니까 그래서 흡족해하는 모습으로 오늘 횡재했다, 오늘 제대로 건졌다, 이런 여러분들 경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싼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도시락도 이제는 한 끼가 너무나 염려되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도 싼 곳을 찾아서 가고 그곳에는 막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서민들도 더 똘똘한 서민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싼 것 중에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것 중에 꿀떡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서민들의 똘똘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전략하려고 그렇게 싼 것 중에 꿀떡을 찾아다니시는 이런 권사님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참 마음에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서로 아끼려고 애쓰고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돈이 아니라고 교회에 지출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 비품이나 교회에 어떤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헌금이잖아요. 성도들의 헌금, 땀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냥 물샐듯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듯이 펑펑 빠져나가 버리면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재정이 쓰이는 곳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재정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헌금한 거다, 마치 나라적으로 보면 국민의 세금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아낄 줄 아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은 누군가는 그런 거 관심도 안 가진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또 그런 데 대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그래도 꿀떡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 이 구원은 꿀떡입니까? 비지떡입니까? 뭐예요? 꿀떡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꿀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꿀떡을 그렇게 찾으려고 막 애쓰고 막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그다지 뜨겁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의 가격을 매길 때는요, 너무 싸고 너무 흔하고 너무 가치가 안 나가는 것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아요. 근데 또 반면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돈으로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거. 부르는 게 가격이야. 이것은 가격이 또 매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거지요. 하나님이 독생자 주셔서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해서 가격이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매긴다 해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구원을 사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매입할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 라고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떠한 부자도 살 수 없는 게 이 구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돈으로 매입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누구의 선물이요?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소중히 여김으로 받게 된다면 그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누군가 주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았을 때 선물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소중함으로 받으면 선물 준 사람도 흡족하잖아요. 그리고 정작 선물에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알면서도 선물을 받아든 그 사람의 그 흥분된 마음과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을 발견하면 준 사람이 오히려 낯이 뜨거울 정도로 미안함을 가질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핏값이 담겨져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것을 그냥 맹숭맹숭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받는다? 이게 가당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당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첫 번째는 바로 원치 않는 모든 고통의 삶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어떤 때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또 살다 보면 참 인생이란 이게 뭔가 하고 물음표를 달 때가 많아요. 물음표와 마침표와 느낌표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자신만만해하는 인생이라 해도 주어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우리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날을 우리가 계획해도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아무리 예측한다 해도 그 예측한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여름날의 하늘처럼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가 소나기를 퍼붓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화창하게 햇볕이 내리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원치 않는 가난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삶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모든 우리에게 원치 않는 모든 고통의 삶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거기로부터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하고, 또한 환경에서 자유케 하고, 또 질병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억압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원치 않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는 힘써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안 믿을 겁니다. 신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또 죽음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큰 불안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덜커덕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잖아요. 삶의 가장 큰 불안은 죽음이에요.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진 이후로 인류는 죽음의 공포와 씨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학의 문명, 수많은 사회의 그런 모든 기구들을 통하고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유전자를 새로 유전자를 바꾸고 개발을 하고 막 밝히고 비밀들을 찾아내고 막 이러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생명의 연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100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의 수명이 연장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더 연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인류의 최대의 원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죽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앞으로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모두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주님을 내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죽음의 실체를 넘게 하고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큰 불안이 죽음이고 우리의 공포가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지나가야 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야만 됩니다. 주님을 믿음의 주로 모실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좀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내 이성적으로 내 사고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데 주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다 그랬죠. 선물.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리를 다 따져보고 계산기를 쳐보고 앞뒤 정황을 다 살펴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은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믿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어떤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나님 그 선포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아무리 삶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헤어나기를 진정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한번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한 번의 죽음은 모면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바로 주님을 믿음의 주로 모시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죠. 부활절만 반짝했다가 주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의 언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연습한 적이 없잖아요. 그 죽음을 맞이하면 누구나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공포가, 두려움이. 연습해봤다면 우리가 그러느냐 하겠지만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사람은요, 늙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상 겉으로 볼 때는 늙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증세예요. 현상입니다.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죽는 이유가 바로 가장 큰 원인이 죄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죄가 사라지고 사탄이 결박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년은 우습게 질병과 고통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것이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정에 쳐넣어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천년 동안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그런 나라겠습니까? 사자와 양이 서로 뒹굴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날. 그러니까 인생은 죽는 것도 무섭고 절망이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내가 살다가 간 삶의 최후에 내가 맡게 되는 일, 이것이 어쩌면은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되겠는데,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이 또 있다고 하니, 그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하니, 영원한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의 하루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보험을 드시나요?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아까워 죽겠는데, 살기 어려운데 왜 보험은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고 매달마다 꼬박꼬박 보험사에게 충성하듯이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만일에 한 번 아닙니까? 만일에 한 번.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만일에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군소리 않고 보험사가 내라는 대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천국보험은 안 드시냐? 이런 말이에요. 천국보험은 왜 안 드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돈으로 들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돈을 지불해 주시면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면서 이 믿음을 가져. 이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주님이 선물로 주는데도 그 선물에 대한 소중함을 왜 주시는지, 그 선물을 도대체 나에게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편치 않는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내세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다. 내 안에서 나를 믿으면은 바로 나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심히 볼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가 된 거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초대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해요.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들의 죄를 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죄 용서와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건성건성 돌다리 하나 건너서 또 하나 건너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곡차곡 한 다리 한 다리 안정적으로 두들겨 보고 또 건너가고 두들겨 보고 건너가고, 계단으로 따지면 한 계단 하고 또 쌓고 한 계단 또 쌓고 한 계단,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멀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뭔가? 오늘 보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자기가 착각을 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만,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가지고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그게 잘 듣는 것이다. 이해도를 높여야 돼. 이해도를. 하나님 말씀을 옹졸하게 자기 생각에 가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어느 한 말씀에, 성경의 어느 한 말씀에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말고, 성경의 66권의 통일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해도를 넓혀서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도를. 근데 사람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속 좁게 찾고 편협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해하면 곡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너희가 곡해하였도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을 가지고 절대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안 맞아 하면은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좋은 말씀을 듣는 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론 기준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들려지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종합해야 할 줄 아는 이런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특히 믿음과 행함이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안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성도들이 가르친 이 말씀의 바운더리를 지켜갈 수 있느냐, 이어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됐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양 바퀴와도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동전이다, 한 면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이 하도 행함 쪽으로 자꾸 기울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상 오해를 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분명히 성경에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자꾸 행함만 주장하시니까 저도 어떤 애 헷갈려가지고 오해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목사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가짜의 믿음들,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은 저는 경계했다고 봐요.
나는 구원받다 믿음을 하면서 행함은 완전히 겸판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삶에 보니까 삶은 완전히 겸판이야.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맞잖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걸 구원받는다. 이것은 크게 2단, 3단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지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분명한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 줘야 돼요, 행함이. 입증을 해 줘야 돼요, 행함이. 행함은 완전히 따르게 사는데 믿음은 좋다고 구원받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나 사과나무야 봐. 나 사과나무라니까. 근데 사과 열매는 하나도 안 맺어. 한 개도 못 맺어. 누가 그걸 보면서 너 사과나무야 맞아. 누가 말하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그런 말씀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행함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 목사님께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훌륭하게 받았는데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해도를 높여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해도를 높여서. 구원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배우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 것으로 만약에 배불러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식욕이 땡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봐요, 배를. 그러면 우리의 주식인 밥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막 세상 것들을 여러분 막 채워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식욕이 안 당겨요. 또 하나는 심령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어서 안 당겨요. 말씀의 맛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병들지 않도록 묻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옷을 왜 빨아요? 자꾸 옷을 빠는 거지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 속에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무뎌져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또한 우리는 성경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돼요.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 이게 행함 아니겠어요?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르신이 우리에게 이복에 저기 지금 휴지가 떨어져 있어. 저 오물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 좀 치워주게 그랬어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오물이 그대로 있는 거야. 또 어르신이 이복에 제발 부탁인데 저것 좀 꼭 치워줘. 보기가 너무나 안 좋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네 좀 치워주게. 예 알았습니다 어르신. 또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르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점잖은 소리로 안 하겠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배우게만 힘쓰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믿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교회, 건물적인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닫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만 막 그냥 막 달아오르고 막 감정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가 밖에 나가면은 그냥 냉랭한 얼음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온탕,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는 냉탕,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이 세월이 수십 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온탕에서 여러분 불렸으면 뭐야? 때를 벗겨야 되고 광내고 때 빼고 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요. 다시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잘 듣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돌아와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어. 맞아. 그래, 오늘도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아야지. 또 가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실험해서 내가 그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믿음의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탕, 밖에 나가면 냉탕.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듣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험을 해서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보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안 됐습니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가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가 부족한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또 그 부분들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나가 또 살고, 그렇게 또 이겨내고, 이런 삶이 우리 삶에, 그게 바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주님이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믿음의 내용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어떤 내용을 채우고 살아가야 되나요? 어떤 내용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성, 육,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짐을 몽땅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말하죠. 대속. 죽으시고 주님께서는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본 이 모습은 바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재림, 강림 말하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외부에 어떠한 감언이 있어도 이 부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꽉 차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온전해지려면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임종을 맞은 분에게 다시 고백을 시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의 완성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될 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인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이 말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여, 내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은 다 열려 있지만 이건 보편성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다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보편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개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성이 있다. 구원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개별성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주님과의 신앙의 고백, 각자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바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별성인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너무 비싸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보물을 주고도 살 수 없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원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귀한 것을 그냥 던져주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를 때가 많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값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게 구원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테니까 너 있는 팔이나 그리고 다리 한쪽만 내놔라. 그럼 내가 천국을 구원으로 줄게. 아니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다리 한 짝, 팔 한 짝을 잃고 그리고 천국을 얻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이 불구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은 내 팔 한 짝 잃어버리고 내 다리 한 짝 내가 기증하고 얻은 구원이야. 그러니 이 구원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저도 그런 생각, 의식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너희들 못하지? 그래, 내가 최고의 희생으로 내가 버려줄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희생으로 내 생명을 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그 십자가만을 봐라.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 제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다 막 나자빠질 때에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어가지고 야, 이 놋뱀을 봐라.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산다. 그러면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고 들었을 때에 그 독사에게 물린, 광야의 그 놋뱀에 물린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그건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죠. 십자가를 뭘 바라보는, 나무 막대기를 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사랑을 하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길 앞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사실을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등한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최대한의 진액을 빼갖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하고 발로 차 걷어차 버리면 하나님은 그 우리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이 지극한 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보여줬는데 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어. 그건 심판의 근거가 된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보험은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쉽잖아요. 마음만 열면 주님이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은혜 말을 만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군가는 전하게 하셨고 누군가는 받게 하셨고 누군가는 믿게 하셨고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전한 자들의 파리함과 같으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좋은 발을 통해서 복된 발을 통해서 복된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행복한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닫혀집니다. 닫혀지기 전까지가 기회입니다. 빨리 예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그 구원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한 대의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삥삥 돌다가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갔어요. 전단지 안에는 빨리 시민들 대피하십시오 하고 경고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찢어버리고 무관심한 이들은 원자폭탄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부랴부랴 전단지를 붙들고 가족을 붙들고 빠져나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들은 또한 귀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이제 80 이상이다. 고령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묵직한 선물로 받고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사모함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내 입술로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